요나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하면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약에서 보면은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세 개 중에서 무엇이 빠지게 될까요? 우리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구약에서 기름을 부을 때에는 선지자에게는 기름 부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입니다. 제사장은 믿음의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을 때 특별히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기름 붓습니다. 선지자에게는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구약에 보면은 참 논란들이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라면은 거기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정말 참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까?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참 선지자입니까? 아니면은 거짓 선지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계속해서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로서의 할 일입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나야, 저 아수르 땅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하여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돌아서지 않으면은 그들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아니 하나님,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 거지 왜 제가 가야 됩니까? 아수르는 우리를 엄청나게 괴롭히는 족속들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 족속들에게 제가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할 때에 요나는 마음에 그것을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항구로 갔을 때에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배가 얼마쯤 갔을까? 바다 가운데에 갔을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들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그 풍랑을 이겨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풍랑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풍랑이 아닌 것을 그들이 직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도를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자기들의 신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들이 죽음의 지경 앞에서 힘을 다하고 자기들의 물건을 포기하고 자기들의 신을 찾으면서 부르짖고 있는 그때에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 힘듭니다. 그러면서 그는 잠으로 그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그를 발견하고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올라와 보니 정말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 앞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 와중에도 이것이 누구에게서 잘못되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제비를 뽑게 되어집니다. 요나가 걸립니다. 요나는 아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바다에 풍랑을 주시는구나, 큰 파도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요나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은 풍랑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집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진다고 해서 풍랑이 잠잠해진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그것은 살인입니다. 누군가 들어서 던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보고 말리지 않은 자들은 다 똑같은 살인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고 그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자기 신들을 찾는 그들이 요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하나님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옵소서, 풍랑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들의 신에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섬기지 않는 신을 부르짖고
그 신의 선지자를 바다에 던지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너무 우스운 일 아닙니까?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를 바다에 던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살려주실까요?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만약에 바다에 던지고 난 다음에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는다라면 또다시 제비를 뽑아서 누군가를 또 던져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고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기회입니다. 요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내뱉은 말이 아닐 것입니다. 풍랑을 일게 한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기에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이 바다 가운데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바다에 던지게 하시는가? 요나 역시 두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나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우리는 내 탓이요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요나는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만 죽으면은 풍랑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서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잠잠해졌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찾아오셨습니까? 도망하는 요나를 왜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풍랑을 주시고 배 밑창에서 잠자면서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를 깨워서 제비 뽑았어. 그로 하여금 그 입술에서 나를 바다에 던지소서 라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풍랑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잘못한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찾아오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야 너 죽어라. 너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바다에 던져져서 죽으면은 내가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이 파도를 일게 하시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습니까? 그건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지금 풍랑 일게 하고 그들의 짐을 바다에 던지게 하고 그들이 자기 신을 찾게 하고 온 난리를 다 치게 하시고 배 밑창에 사는 요나를 끄집어다가 바다에 던지는 겁니까? 그리고 잠잠하게 하는 겁니까? 이거 너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요나가 죽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많은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 앞에서 벌을 받고 죽어야지만이 이 사건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요나는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말합니다.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당신들은 살 것입니다. 뭐 이겁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려고 성경이 야 너희들이 잘못했으면은 인정하고 죽어, 이 이야기 하려고 성경이 이것을 기록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또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이 깨우셨고 그러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요나는 자신을 포기해서라도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요나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포기하더라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을, 저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배에 탄 사람들을 살리는 것보다 니느웨 백성들이 다 멸망당하고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어지는 것. 아마 요나는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이것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십시오. 니느웨 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저 그냥 바다에 빠져 죽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민족, 내 나라, 내 국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 요나에게는 그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귀중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자신이 생각한 정의를, 국가와 민족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지금 풍랑이 이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다시 살려주신다라면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제가 죽을지언정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앞에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작정할 때에 풍랑이 그쳐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들 속에 나타났다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요나는 자신의 생명을 조개같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굽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내가 죽음으로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그 어떤 누구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풍랑의 원인이 자신 때문인 것을 받아들였다라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세차게 흔드시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심하게 멀미를 하며 구토를 하고 짐을 밖으로 던지고 자신들의 신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배가 뒤집힐 상황 속에, 그 상황 속에서도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요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메시지는 니느웨 백성들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끝끝내 배 밑창에서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나서 한다는 소리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풍랑이 잠잠해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하, 이 일은 저 이름도 알 수 없는 저 하나님의 선지자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들은 똑똑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이 그 어떤 한 인간으로 인하여서 꺾이지 아니하시고 방해받지 아니하실진데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던져진 그 요나를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를 물고기를 준비하여서 삼키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죽음이지요. 물고기 뱃속에서 녹아나지 아니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숨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을 성전 삼고 3일 내내 감사하며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그를 끄집어내어서 살려서 그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요나는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그 하나님이 니느웨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요나에게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는 배, 그 바다 가운데에도 찾아오셨습니다. 풍랑 가운데도 찾아오셨고 물고기 뱃속 가운데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민족에게만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에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 가운데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는 니느웨 성 가운데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부르실 때부터 그가 불순종할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죽음을 선포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엄청난 갈등이요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요나, 너 그렇게 할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너의 생명을 포기하고 바다에 던진다고? 그래, 한번 해봐.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끄집어내어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에게 자꾸 초점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한번 초점을 맞추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언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 설교를 나누면서 김순원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김순원 목사님 와서 설교도 하고 간증도 했지요. 여기도 딸이 셋입니다. 둘째 딸은 지금 서울대 성악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첫째 딸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대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시애틀입니까?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서 가게 되어졌습니다. 간지 일주일 만에 들려온 소식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는 겁니다. 아니죠, 죽지 않았지요. 교통사고 나서 지금 병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고 급히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가보니까 뇌사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신을 기증하고 결국에는 아이를 천국에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교환학생에 뽑히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미달되어서 교환학생에 뽑히지 않았더라면 가지 않았을 것인데 혹 가더라도 왜 그때 갔을까? 그곳에서 일정이 왜 그날 수륙 양용 버스를 타고 그날 관광하는 이동하는 시간이었을까? 그 버스 운전기사가 조금만 천천히 갔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상대편 차가 조금만 천천히 왔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그리고 그 버스에 탄 많은 학생들 가운데 단 3명이 죽었습니다. 부딪힌 쪽 창가에 있는 아이 셋이 죽은 것입니다. 아이가 창가에 앉지 않았더라면 왜 그 많은 좌석 중에서 거기에 앉았을까? 안쪽에 앉았더라면 사고가 나도 죽지는 않았을 것인데 만약에 엄청난 질문들을 쏟아내고 그런데 그 만약이 다 맞아떨어졌어. 마침내 사고가 나고 마침내
쓰러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습니다. 만약에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만약을 하나도 흐트림 없이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신 일들을 제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들을, 딸을 천국에 보낸 것을 기꺼이 마음으로 인정하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세심받되어지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이,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내 삶의 주인이요 우리 가정의 주관자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오 나라와 민족의 주권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내 자녀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만약에 운이 없었다, 팔자가, 운명이.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최상의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먼저 천국 보낸 이들로 인하여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옆에 있었더라면 더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순종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를 원하십니까? 배 밑창에서 깊은 잠을 타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바다에 던져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각이 옳고 아무리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때에 자기 것만 찾겠다고 아우등 바우등 하면서 살아온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다 온 우리를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하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요나는 민족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요나는 민족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국자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극히 개인주의, 이기주의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을 그는 많이 감행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조금이라도 신앙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 내 삶 속에서 통치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꺼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모습들, 그것은 바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의 두 순종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신앙의 아름다운 전수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야. 네가 돈 벌고 성공하는 것보다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해. 너는 세상의 가치를 두지 말고 세상의 성공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면 좋겠어. 저는 우리의 딸과 아들에게 당부하는 말이며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나의 고집, 요나의 정의, 생명까지 포기하면서 거부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심을 우리가 요나를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과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와 D6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